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히브리인들이 있는데, 그 히브리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 그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앞에 수많은 선조들 중에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까지 각오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자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내는 참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고 가만히만 있는 걸 인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 참고 묵묵하게 내가 해야 할 것을 차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라, 인내는 내가 참으면서 묵묵히 꿋꿋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밀고 나가는 것, 차고 나가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내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나왔어요. 어떤 경주일까요? 신앙의 경주죠. 믿음의 경주. 그래서 하나의 마라톤처럼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마라톤에서 보면은 마지막 고린점을 돋고 우리가 달려가죠. 그래서 마지막 목표물에 다다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승리한다고 말하죠. 목표물에 도달하는 건데, 우린 신앙의 목표물은 어딜까요?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되면은,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끝 목표물은 결국 천국이에요. 천국에 부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가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 많은 히브리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한 이후에 같은 히브리 사람들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핍박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핍박과 박해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어려움이 쌓이면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흔들림이냐? 다시 유대교로 넘어갈까라는 이 흔들림. 내가 기독교로 내가 개종한 이후에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느니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까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껏 살았을 거예요. 주말도 내 시간으로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주말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는 삶에 내가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을 서서히 내려놓게 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그 힘듦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히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돈독히 나아가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들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힘들 때, 갈등이 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믿음을 내려놔야 되나? 하나님을 떠나야 되나? 예수님을 떠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을까요?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모아사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어디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십자가의 형벌은 매우 큰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려서 굶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과 새들로부터 쪼임을 당하고 그런데 몸은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계속 죽을 때까지 겪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다가 수치함도 줬어요. 어떤 수치함을 줬느냐?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냥 매달은 것이 아니라 옷을 다 벗겨놓고 매달았다는 거예요. 벌거벗겨놓고 십자가에 매달았으니 얼마나 이 수치를 당하겠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나의 모든 것을 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에 쫓기는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훤히 대중 앞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죽는 모습,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매우 잔인하고 끔찍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다른 사람 그냥 매달았지만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으로 박아버렸죠. 못에 박히는 큰 더 고통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수많은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누가 여러분 우리 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아서 죽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허락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난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힐 거야. 나는 그렇게 달리면서까지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몇 명이 될까요? 많은 분들은 아마 갈등하고 피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꼭 믿음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드러내야 됩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왜 꼭 그래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아마 반문하고 싶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다 침묵 가운데 인내하심으로 감당해내셨다는 거예요. 왜 감당해내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그 감당을, 수치스러움을 감당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올라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당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보냐면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나를 살리겠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지으신 걸 바라보면 나의 지금 이 고난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에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어떤 걸 생각하냐면 하나 더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 피곤하여 낙심한다.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피곤함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피곤한 가운데 낙심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피곤함이 들고 낙심함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이 따르겠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니까 나중에 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니까 나중에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고 싶지 않은 마음 또는 이겨내기 어려운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결국 낙심에 든다는 거예요. 낙심은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굳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리던 이 기득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내가 모욕을 당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나? 라는 피로도가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피로도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죽음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정도는 피로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환경을 보았을 때 낙심이 든다고 해요. 그럼 어떤 환경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보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을 때, 이 어려운 환경이 빨리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피로도가 쌓여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며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 나의 이런 힘든 일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지? 왜 없어지지 않는 거지? 사라지지 않는 거지?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내가 이렇게 힘든 나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 바에 나 그냥 내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실망감 때문에 낙심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힘이 되어 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실망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무의미해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지?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으로부터 저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또는 같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는 행위를 통해서 또 한 번 실망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회의감에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 중에 또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실망감 때문에 또 낙심이 찾아온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성숙한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다 들어줘야지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우리는 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죠. 그럼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노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보기에 아니다 싶어서 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응답이죠. 근데 신앙이 약했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응답으로 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지 응답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들어줄만 하면 예스하고 들어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면 노하고 안 들어주는 것도 응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들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웨이트하는 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약한 사람은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게 무조건 들어줘야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럼 나는 교회 안 갈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 뭔가 나는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막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거 별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들리는 말은 안 좋은 비난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또 낙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해서 뭐해? 열심히 한들 좋은 얘기는 안 들리고 안 좋은 얘기만 들리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굳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 또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외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피곤하여서 낙심해질 때가 온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의 고통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만큼의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인내하고 힘을 내고 다시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번 보시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제 무슨 말을 도전해 주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멀어지게 하는 그 죄와 싸우되 아직 뭐하기까지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피 흘리기까지는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앞에 수많은 선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죄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웠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결국은 죄로 빠지지 않게 해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지금 그 믿음을 지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각오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죽음이 오가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지금 믿음을 지키는 분도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오므로 인해서 내 생명이 지금 위협을 받고 내 생명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절망감 속에 혹시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 거의 없죠. 우리는 지금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서 신앙을 지키는 정도의 고난을 당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갈등하는 고난들은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에 대한 갈등과 고난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 내 탐욕과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탐욕과 욕심대로 살지 못하는 거,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그 갈등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사의 죽음에서 오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겨내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요,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방향이 있어요. 어떤 방향이냐? 죄로 빠지지 않도록 만드신 장치의 방향이 있는데, 한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뭐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자, 그에게 징계하심을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고난의 훈련들이 있어요. 무슨 고난의 훈련이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구, 탐욕, 욕심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곳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냐면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는 성경에서 말하면 바로 우리의 고난의 훈련이라고 말해요. 즉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죄길로 쭉 빠져들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에 마음껏 편하게 살아도 다 좋고 잘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가면서 자꾸 세상을 향해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라면 결국 그 생각이 들으면서 누구에게 돌아오게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곳으로 나아갈 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줄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러한 고난도 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죗길로 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부터는 완전히 끊어지는 삶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인데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이래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자, 이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아니, 왜 징계를 하는데 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데 고난과 환난이 없다면 그게 더 불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게 더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를 포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면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징계를 주실 거고,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면 제일 좋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미련해서 징계를 주지 않으면 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너무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징계 가운데 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붙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에서는 8절 9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거네, 이렇게 나왔어요. 징계는 뭐 한다고요? 다 받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징계는 다 받는 거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육신의 아버지를 보았을 때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며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징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가 나를 올바른 곳에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했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자녀들이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영적인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오라고 채찍질을 하시는데,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라면 우린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자, 육신의 부모도 그들을 훈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해야 되는데 누구의 뜻을? 자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때로는 우리가 부모가 신앙으로 잘 인도하려고 하는데 때로는요, 신앙으로 잘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 나빠서 혼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혼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육신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징계할 때가 있다는 것, 즉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럴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뒷부분에 보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부모는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뜻에 마음에 안 들어서 혼을 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징계함은, 훈계는 뭐냐? 우리를 유익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거다.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은 어디예요? 우리가 하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어떤 것도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감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고통은요, 다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떠한 확신을 갖게 되냐? 마지막 11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믿어질 때 이게 이제 마음에 다가올 거예요. 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뭐 하지 않아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해 보여? 슬퍼 보이나. 이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요, 무릇 징계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징계, 그 고난은 당시에는
잘못된 길로 가면서 오는 걸 알면서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연단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훈련받아 주님 앞에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무엇을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건 무엇일까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다.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평강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는 그곳에서는 이제 평안함과 평강만 있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이제는 기쁜 일과 감사한 일과 평강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그 징계 가운데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생각하고 힘들고 고통이 생길 때는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는 대로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내 가정 환경이나 내 주변 환경이나 직장 환경이나 다른 걸 돌아봤을 때는 막막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속상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많죠.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보고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을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흔들리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모두 다 천국으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